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 가진 자로서 왕이 된 이후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키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동 시절부터 그는 이미 영적으로 정복한 응답을 누렸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 짓거나 찬양하고 했습니다. 이미 영적 서밋인 것이죠. 그 기능이 영적 서밋 안에서 나온 기능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왜 그러냐? 다윗은 언약 가진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렘넌트들마다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렘넌트를 바라보면 안 되고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 복음 없어서 멸망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을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언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느냐? 사탄은 자꾸 우리가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교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 잘못은 무엇이냐?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셨어야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인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한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겠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꼭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을 상실하고 선교를 상실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1세대나 뒤처졌고 결국 그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3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상실하고 선교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 복음화를
하게 하신 거죠. 애굽에 복음을 전해라. 그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선교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선포된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하겠냐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돕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계 선교냐. 그러면 꼭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돕고 나서 선교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합니까? 당장에 다음 주에 있을 목사님 그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세계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응답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데 뜬금없이 아프리카 나오고 뜬금없이 저기 남미가 나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알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대대로 전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복음 회복의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상실한 이후에 복음을 회복하는데 무려 430년이나 걸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또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면 430년 동안 우리 후대가 또 그렇게 노예로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탄 문화를 꺾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의 그 삶 속에 있는 사탄 문화를 꺾는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은 문화회복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애굽을 기준으로 봤을 땐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10가지 전도의 응답, 10가지 선교의 응답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작과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도라는 선교라는 결과에만 우리는 자꾸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 다윗의 시작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회복, 문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 산업인들의 중직자들의 경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전문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해서 그들을 다 이기고 짓밟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밋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로부터의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과 배경이 되는 이 세 절기의 비밀이 우리에게서는 달란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상식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1%, 0.1%, 0% 안으로 들어가는 그 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경쟁하지 않고서도 그 모든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세처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430년 동안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 것이냐? 신분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더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았을 때 이제까지는 사탄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지만 이제는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고, 정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권세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말씀 놓치게 방해하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되고 포로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결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결박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결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세상 살리는 참된 왕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그 이유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출애굽의 그 이유를 가지고 출애굽의 그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이유가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응답과 증거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